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요구보건사들 이상 임송주 엘리사벳입니다. 처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할 주제가 평신도의 복음화 사명입니다. 평신도, 우리 모두가 평신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복음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익히 알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 평신도의 복음화 사명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자기가 넘치는 삶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감동 주고 우리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황님, 전 세계인들이 모두 사랑하는 교황님이라는 거 다 잘 알고 있고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교황님의 그 따뜻한 온동전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대단하신 정다운 정말 사랑 자체이신 분이 큰 어른이신 교황님이시다 하고 잘 알고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생생하게 희망을 간직하라는 이런 말씀을 남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당당한 모습의 이 청소년으로 잘 성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든든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대담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황님이 나왔으니까 우리 교황님에 대해서 하나 또 우리 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본보기가 되시는 겸손한 모습의 우리 교황님이라는 것 우리가 감동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교황님이 머무시는 곳 교황 관저에 사셔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교황님께서는 관저보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사제들이 유럽을 여행하고 성지순례 할 때 묵어가는 말하자면 사제들의 여인숙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 마르타의 집 201호시에서 머무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처음에는 의아해하면서 아니 왜 관저를 이용하지 않으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황님께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관저가 물론 넓기도 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 좋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마치 깔때기처럼 좁다. 입구가 좁아서 좁은 입구를 통과하려면 두
두세 명 정도 겨우 들어갈 만큼 입구가 좁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머물 수 없다. 나는 사람들 안에, 사람들 속에서 함께 머물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전통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많은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많은 전쟁도 치르고 또 교황님을 노리는 나쁜 무리들도 막기 위해서 그 입술을 좁게 했다는 걸 이해가 가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는 이런 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신자들 평신도들 안에서 함께 숨쉬며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실천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고 더욱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공감대를 이루면서 표지 모델까지 전 세계적으로 종교 대표자는 이런 모델을 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는데 전 세계 모든 타 종교인들까지 존경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무리 없이 두 번이나 이렇게 표지 모델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고 확신을 갖고 존경하는 우리 교황님. 또 교황님은 모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야전병원, 전쟁이 끝나면 병사들이 다치고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야전병원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픈 마음, 아픈 몸을 직접 치료해 주시면서 마음까지 다스려서 참으로 평안 하늘을 누리고 행복한 즐거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아서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야전병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실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상머리 교회, 닫혀진 교회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이들이 직접 교회로 찾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많은 이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픈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실제 체험했던 이런 모습, 폐를 많이 젊었을 때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정말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이렇게 아픈 경험이 있는데 처방했던 처방했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물론 적절한 약을 처방하시는 적절한 약을 처방했는데 그때 이 당신은 청년 사제였겠죠. 치료하고 있던 수녀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건 약의 3배를 갖다가 투여하면서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 덕분에 나는 살아난 거라고. 만일 의사 선생님 물론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이렇게 그런 분을 말하자면 연구실 속의 분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현장에 그러니까 직접 투입이 되어 있는 이 수녀님이야말로 많은 환자들 속에서 매일매일 그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약으로는 지금 이런 형편의 이 젊은 사회를 구해낼 수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세대를 구해냈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변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지의 수고자 아니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참 공감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 삶 속에서 변방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바른 이해, 또 평신도들이 복음화 임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또 평신도의 복음화 의무 수행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평신도라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고 성직자, 수도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평신도이며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분들,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모든 이가 평신도라는 거죠. 사제, 수도자를 제외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평신도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들은 이런 평신도로서 살아가는데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더군다나 124위 이번 15식 복자 15식을 하면서 많은 자긍심도 느끼고, 우리들을 정말 비춰주고 계시는 104위 성인들 뿐만 아니라 124위 순교 복자들까지 우리 조선의 모든 이들을, 특히 그리스도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에게 더욱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순교자의 그 영의 밝은 빛이 우리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힘차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우리들임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잘 알고 계시지만 복음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지만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복음화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 순간 하면서 잠깐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의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복음화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선교 활동이 복음이고, 또 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활동 자체가 복음화이며, 인간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 또 관심의 생활 방식을 복음의 힘으로 하느님 말씀과 구원 계획으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화의 역할이고, 예전에는 복음화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선교라는 말을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 썼습니다. 선교, 전교 이런 말은 우리한테 익숙해 있고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고, 선교, 전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선교라는 말 쓰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복음화라는 말은 선교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범위의 이 선교 활동을 복음화라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왜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사도도 로마로 향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세계 공용어가 된 성경, 또 바울 사도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냥 재판받아서 죽을 수 없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바울 사도까지 다 로마로 모이게 되고, 로마에서 결국은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예수님을, 스승님을 똑같이 닮을 수는 없다.
똑같이 두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순교했던 이런 성당도 지금 남아있고, 또 바오로 사도께서 목을 참수형을 당해서 그 목이 한 번 떨어지고 튀어서 멀리 뛰어지고 또 한 번 뛰었는 그 성당에 가보니까,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인간적 순수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뛸 수가 없다. 목이 잘라진 목이 떨어졌다면 여기서 그냥 우리 이쪽 성당 벽보다도 더 먼 거리 떨어졌던 곳에 지금도 그 샘물이 쏟았다고 작은 이 성전처럼 작은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또 한 번 뛰어서 아주 굉장히 먼 거리를 뛴 걸 봐서 이건 도대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하느님의 역사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예수님 이후에 바오로 사도 또 베드로 사도 다 순교와 더불어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300여 년 동안 박해의 시대를 맞았다는 걸 알고 있죠. 첫 번째 교황직을 맡았던 바오로 사도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모든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정말 전 세계 유럽 각지로 번졌기 때문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자연스럽게 더 빨리 확산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로마의 이 황제 교황의 이 권력이 워낙 세서 국교를 이태리부터 국교 만들어 유럽 전체를 국교화해서 유럽 전체가 이 가톨릭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2단계 5가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와 이 중남미를 발견했던 이후부터 유럽에 있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세계 전역으로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평신도 교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타고난 재능과 지식을 교회의 정신대로 그리스도교 원리를 밝히고 적응시켜야 할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몫이다 하는 것을 교훈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발전될 수 있고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어서 모든 사도를 또 만났던 평신도들이 주님을 대담하게 증거하면서 더 힘차게 선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교재를 보면 정말 바오로 요한 바오로 이세 권고 또 이 복음 선교의 이 항목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영원한 사명이요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임으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의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하여야 한다. 네, 평신도 교령 시간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평신도 교령 또 복음 선교 이 항목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었지만 이런 걸 중심해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좀 부드럽게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 바오로 2세 휘치에 나타 있는 것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현세적 일에 종사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찾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의 고유한 임무다. 선교사명 72항의 말씀이었고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로 에우안겔리온 이 복음인데 선교, 전교. 그런데 전교라는 말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1794년 경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15세기까지 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만의 유일한 단일 교회로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15세기 이후에 이 콜럼버스가 중남미를 발견하고 중남미를 개척할 때 그러니까 스페인의 여왕이 이 콜럼버스하고 계약을 맺게 되죠. 남미, 중미 우리 선교권을 주게노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그러니까 이 선교권을 주면서 브라질 쪽은 이 스페인이 차지하고 말하자면 선교권으로 다스리고 또 중남미 쪽은 이 포르투갈이 다스리게 하도록 이렇게 선교권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때 당시도 실크로드가 있어서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은 있었지만 이 중국까지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실제 중세 때는 이 중동을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너무나 터키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범선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돌아서 인도로 갈 수밖에 없었고 중국 동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 쪽으로 해서 중남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 브라질 쪽은 스페인 또 이 포르투갈이 중남미 쪽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선교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이 서쪽은 알아서 봐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앞선 무기를 세우고 먼저 가서 정복자로서 먼저 나라를 남미 중앙아메리카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에브리나 넘어갔어요. 저 통치를 했던 무력으로 통치를 하고 일단 평정을 한 다음에 뒤이어서 찾아간 우리 교황청에서 보낸 아니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간 선교사들 또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프랑스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군사의 힘으로 평정한 상태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니까 이 토착민들은 원주민들은 마음속으로는 자기 민족의 토속적인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총칼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것이 지금까지 무려 50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그리스도화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차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중세를 지나서 정말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자주적인 목소리가 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남중아메리카 대륙에도 역시 민족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교 활동에 대한 거부감, 선교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마치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에 살면서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일본 사람들을 왜 하고 부르면서 쪽팔리 이런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조상들을 무력으로 다 쳐죽이고 이게 그리스도화 시켰다는 이런 겉으로도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적인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단어가 선교, 전교를 하는 것을 교황청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황청에서는 이제 선교라는 말 이제 쓰지 말자. 그 대신에 대체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복음화라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1950년도에 들어서 비판적인 이 목소리 때문에 이제 복음화라는 말이 들었고 우리가 10년 전부터 복음화라는 말이
말이 점점 익숙해져서 지금은 고구마 당연하게 쓰여지고 있지만 이제 선교라는 말보다는 고구마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선교사람과는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는 확실하게 선교하시는 분들이니까 선교사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이 지금 많이 안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2차 바티칸 공의의 영향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 1962년도에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즉 이태리 로마 수도 로마 안에 있는 작은 왕국이죠. 작은 왕국.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황님이 계시는 이 바티칸 시티 독립 왕국인데 이태리에서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는 정말 왕국이라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신 것이 만 78세, 우리나라의 79세라고 해야 되는 그 나이에 교황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78세의 교황님이 되셨으니까 아마도 조용히 또 큰 문제를 만들어 나지 않고 교황직을 수행하다 가시겠지라는 기대를 했지만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 가난한 농부의 중심으로 이렇게 정말 백성들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안에서 이 암의 이 활동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언직을 받은 이런 교황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40년, 50년 후의 세상을 내다보고 변화되는, 빠르게 변화할 이 세상에 발맞춰 나가는 각자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모인 게 제2차 바티칸 공회였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62년에 열어놓고 63년도 이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받아서 완성시킨 분이 바로 바오로 6세 교황님이시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2차 바티칸 공회의 회칙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내시면서 우리 교회 움직임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 바로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덕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대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돌려져 있었다는 것.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봐도 신부님이 벽에 벽에다가 제대를 붙이고 언제나 뒤를 돌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시 제사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우리 뒤에서는 라틴어를 따라서 그냥 수녀님이 가르쳐준 그 라틴어 대충 알아들으면서 또 잘 모르시는 이 할머니들 앉아서 미사 시간에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것을 바꾸어서 이제 각 민족들은 라틴어가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제사 형식보다는 지금처럼 만찬의